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한 절짜리였죠. 그 본문은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일 후에에서 이 그 일이 뭐냐라는 걸 알려면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22장이지만 21장을 봐야 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연결이 되겠죠. 21장, 창세기 21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2주 전에, 지난 주일은 우리가 수련회로 유찬호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 전주일에 체크리스트 시리즈를 계속 가고 있던 중에 이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어도 되는 표현인데 21장 앞부분에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수련회 첫날이었죠. 지난 금요일 수련회 첫째 날 밤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아브라함을 급하게 찾아와요. 자기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자마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냅시다, 나한테 그거 하나 약속해 주세요 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무서워했는데 태세가 전환된 지금은 아비멜렉이 거꾸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다, 눈치 보고 있다.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아비멜렉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게 21장,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이 21장 뒷부분을 보면 조금 독특한 행동을 한 가지 해요. 21장 3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조금 더 히브리식으로 발음할 때는 그 하나님의 진짜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고 외친 건 이 말씀이 처음이었어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게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무슨 복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게 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선포하셨고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시에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뭐였겠어요? 저분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하나는 제대로 알았지만 다른 건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고백했던 건 하나님, 당신은 복 주시는 분이시군요, 이거였겠죠. 이후로 아브라함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럼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 모든 순종을 다 바쳤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 너는 여기 가나안에 머물러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기도 했어요.
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냥 불안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기가 다른 아내를 얻어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복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서도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 약속과 믿음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이거 진짜 지키시는 거야? 도대체 언제 지키시는 거야? 이렇게 내가 좀 불안해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려가도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냉큼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싸우지 말자고 간청을 합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거죠. 이런 역전된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신 여호와시군요. 전에는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시간이 걸려도 그 약속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는 아브라함이 뭐까지 고백했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의 믿음에 가장 멋진 고백을 했던 게 창세기 2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일 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에 가장 멋지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난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네요. 자,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영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고백하니까 그 일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몇 장 몇 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부터 해요? 얘들아, 시험이 있을 거야. 근데 기뻐해 라고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리고 실천하기는 더 힘든 이런 얘기부터 꺼냅니다. 시험은요, 여러분 기뻐할 만한 소재예요? 전혀 아니죠. 힘들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저희 아이들이 요새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게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했는지. 학교 가기 싫다. 네. 여러분 지금 출근하기 싫다. 뭐 이렇게 바뀌었겠죠. 네. 그러다가 큰아이가 방학을 했습니다. 둘째가 뭘 또 얘기하기 시작할까요? 언니 학교 안 가? 와, 학교 가기 진짜 싫다. 네. 강조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둘째도 이번 주에 내일이죠. 내일 방학해요. 그럼 뭘로 바뀔까요? 학원 가기 싫다로 바뀔 거예요. 네. 이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벗어나면, 그러니까
뭐 다음 시험은 또 할만해요? 아니에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공부를 잘 했어요? 그러면 시험 볼만해요? 마찬가지예요. 네. 방학을 해도 싫은 건 싫은 거고, 개학 중에도 방학 중에도 여전히 싫은 건 싫은 거고, 학원도 싫고 학교도 싫고 이런 시험도 싫고 어려운 시험도 싫고 쉬운 시험도 싫고 준비가 다 된 시험도 싫고 준비가 안 된 시험은 더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래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보세요. 시험이 하나도 아니에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그래도 기뻐하라네요. 물론 시험 중에는 죄로 인해 겪는 시험도 있어요. 막 악한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 우리가 달갑진 않지만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길 만한, 그래도 기쁘게 여길 만한 하나님의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시험도 함께 주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요,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요, 세례받고 그 영적 기대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 그때냐? 아브라함처럼 이런 멋진 고백이 가능해지면, 또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사명을 주실 거예요. 너는 이제 이걸 할 만한 능력이 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런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길 거야. 사명이 주어지는 게 그게 그 타이밍인데,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험이 주는 유익이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을 줄 때 우리에게 동시에 시험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마귀는 예수님한테 시험거리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이거 해봐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씁니다. 네가 이걸 하면 나도 네가 그 사명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게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저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그걸 감당해서 봤지?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면서 이겨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험을 끝내셨어요. 무슨 얘기냐? 사명은 인정받기 위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배 채우며 살라고 주시는 게 사명도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서 알콩달콩 살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힘들어도 그 순종하기를 멈추지 말고 살라는 게, 그래서 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요청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 주어집니다. 기다림의 시험이라고 불러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 약속을 받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향할 때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했어요. 그럼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당장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스텝 1이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손자며 증손자며 뭐 사돈의 팔춤이 어떻게 될지 그 일들이 나타나지, 뭐 아들 없이 어떻게 민족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살이었다라고 이때도 또 분명히 나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한테서 큰 민족이 생길 거야 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첫 단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을 볼까요? 똑같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게 요셉이 17살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요셉인 줄 모르고 절했던 게 30살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3년 동안 요셉은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가 언제는 또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되었다가 그런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가 왕이 될 거라는 시그널이었죠. 근데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피해 다니느라 10대, 20대 통째로 그냥 다 살기 위해서 허비했습니다. 도망 다녔죠. 나중에 결국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도 30살이 되어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10년, 15년 이상 되었던 거죠.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우리 현희 회장님이랑 민상 총무님이랑 그때 6월 말이었죠? 종강 파티 MGO는 언제 했죠? 맞죠? 6월 말일에 했죠. 네. 그때 장을 보러 저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갔었어요. 가서 뭐 이것저것 보는데 복숭아가 보이더라고요. 복숭아 꽤 좋아하거든요. 말랑말랑 복숭아, 딱복 말고. 근데 복숭아가 보여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복숭아가 나왔네. 무슨 의도였겠어요? 나왔으니 먹어볼까? 복숭아가 나왔네. 하나 사갈까? 그랬더니 아내가 사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왔으니 아직 그 과일이 맛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좀 더 기다렸다가 한창 제철이 되었을 때 먹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철보다 조금 앞서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 요새 하우스 과일들 마르니까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복숭아, 자두 같은 건 그래도 여름 과일이잖아요. 가을, 겨울, 봄 내내 잊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 복숭아가 보이고 자두가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확 땡기지 않아요? 주목은 받아요. 일찍 나온 열매들이. 주목은 받는데 한 번씩 더 고민은 합니다. 얘가 진짜 맛있을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복숭아의 달콤함이 얘한테 들어가 있을까? 아직 좀 이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어떤 과일이 가장 사랑받는 과일이에요? 어떤 열매가? 제때에 딴 열매가 제일 사랑받고 큰 만족감을 줍니다. 조금 일찍 딴 과일은 주목은 받아요. 근데 에이 뭐야, 맛 없네, 생각 같지 않네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주목은 받지만 만족은 없는 열매보다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제때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과일이 더 뛰어난 과일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을 때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기 보니까 저보다 조금 빨리 열매 맺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해온 생활을 보세요. 제가 가진 믿음을 보세요. 저 지금 시장에 나가도 되지 않겠어요? 저 다 익은 것 같은데요. 물론 나보다 빨리 열매 맺은 사람들이 주목은 받아요. 근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만족감을 주는 열매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진짜 귀한 열매는 제때에 맺히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때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정확히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며 단맛을 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움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기다림의 시험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험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순종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전에 아브라함이 이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꾸 딜레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늦춰지니까 자기가 첩을 얻어다가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즉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플랜 A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플랜 A가 딜레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플랜 B도 하나쯤 있어야지 하면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플랜 A가 이루어졌으니까 플랜 B는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데리고 있으면 뭐 다툼이나 생기고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플랜 B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없어도 돼. 이제 플랜 A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플랜 B인 이스마엘을 삭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플랜 A 이삭을 나에게 바치렴. 희한한 타이밍이죠. 플랜 B라도 있었을 때 이 시험을 주셨으면 하나님, 플랜 A가 좋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는 플랜 B가 있으니까 네, 이삭 바칠게요 했을 텐데 이미 자기 손으로 플랜 B를 삭제시켰어요. 플랜 B를 버리니까 하나님이 플랜 A를 자기한테 달래요. 너는 아무것도 갖지 마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그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한평생 가장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일 후에 나타난 시험이에요.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고백 들으셨겠죠. 이제야 아브라함이 나를 좀 아는구나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넥스트 스텝이 뭐냐? 다음 단계, 아브라함의 그 고백, 그 믿음이 삶에서 정말 그렇게 작용하는지를 보시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견고함은 조금씩 서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더위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 믿음이 있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유찬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말씀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러 가셨죠? 토 나와 그렇게 인사시키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믿음인 걸 한 번씩 알려주세요. 네, 훌륭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다 꽤 괜찮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꽤 괜찮은 믿음을 가졌다 한들 믿음은요, 그 고백만으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을 움직이고
일상에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내 삶이 움직여져야, 이루어져야, 작동을 해야 그때 비로소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찬양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 믿음 가졌으면 세상을 어떻게 사실 건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딜레이 돼도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깨달았다면, 내가 고백했다면 저 앞만, 당장 내일의 일만 걱정하는 나의 시선이 감당하지 못하는 미래의 무게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려야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감정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작동이 될 때, 그때 신앙이 열매 맺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플랜 B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심을 믿고 나의 플랜 A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나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양까지, 제단까지 다 준비하시고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믿음의 진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세 가지 시험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의 시험, 기다림의 시험, 순종의 시험. 여러분의 체크리스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때가 언제가 되든지 우리 이 세 가지 시험 같이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과하고 나면요, 우리 스스로도 확신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고백했지. 아, 이런 신앙을 가진 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실히 세우고, 우리가 지난주일 들은 말씀처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학교, 일터, 가정에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삶이 가능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2달에 걸쳐서요, 아브라함과 또 롯을 소재로 해서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점검해보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봤습니다. 창세기 18장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부터 시작했어요. 19장 마지막 날이 곧 이른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또 21장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도 체크했습니다. 신앙의 그 체크리스트들을 꼼꼼히 점검했고 또 수련회를 통해 은혜까지 거기에 더했다면 그 일 후에 일어나는 건 뭐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나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 주가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모든 걸음 되심을 우리 같이 노래하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